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의로운 믿음의 영웅들로, 두 번째 범주는 순종했던 믿음의 영웅들로, 세 번째 범주는 고난받았던 믿음의 영웅들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의롭고 또 순종했고 고난까지 모두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영웅들은 첫 번째 범주에 드는 의로운 믿음의 영웅들인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저는 오늘 아벨, 에녹, 노아는 어떻게 의로운 믿음의 영웅의 반열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벨은 어떻게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인 땅을 개간하고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비롯한 가축을 키우며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차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가인의 얼굴 낯빛이 변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화풀이를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동생인 아벨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격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마침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전속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참으로 억울하지요.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그런 아벨을 의인 아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아벨은 예수님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벨을 믿음의 영웅으로 불렀을까요? 억울하게 돌맞아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있습니다. 아벨이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는 단 하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란 뭘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채식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육식을 드렸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나 믿음으로 드려지 않았느냐 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인처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카인처럼 하지 말라고, 카인같이 하지 말라고. 유다서 11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카인의 길은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란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죽옷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 나뭇잎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오래 가겠습니까? 금세 마르고 금세 부서지고 금세 떨어져 나가겠지요. 하나님은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은 인간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 하나님의 직접 동물을 잡고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에 대해 자신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비록 엄마 아빠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내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으시고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단다. 그 가죽옷에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죄 용서의 진리가 숨어 있단다. 이 가죽옷 속에 있는 죄 용서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 죄사함의 진리를 가죽옷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들들인 카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벨은, 카인도 아벨도 모두 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그러나 카인은 똑같이 아벨과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요, 그건 엄마 생각이지요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인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방식으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드린 예배의 결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드린 카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만약 카인이 믿음 없이 드린 카인의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카인은 자신의 방식을 되돌아보지 않았고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하고 그 분풀이를 아벨에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악한 카인에게 죽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아벨은 의로운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가인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너무 비가 오지 않은 농촌에 어떻게 하면 비가 올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당에 몰렸습니다. 목사님의 인도 아래 모든 동네 주민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치시면서 갑자기 짱대비와 같은 소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외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소녀가 긴 장화를 신고 우산을 딱 들고 와서 또각또각 뒤에서 쫙 앞으로 나가더니 우산을 딱 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은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에 어른들이 전부 다 부끄러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분명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미래를 현재에 땡겨서 가불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이루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담아 찬송합시다. 믿음을 담아 예배합시다. 믿음을 담아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아벨 같은 의로운 믿음의 성도 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성경 퀴즈를 하면은 꼭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간 신비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퀴즈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영웅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 데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훨씬 더 좋은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녹을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니까 그 나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장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길래 에녹은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뭘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뭔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유는 신약 성경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는 심판의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 경건하지 않고 완악한 말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물심판이 곧 다가오게 된다 하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음을 믿고 일을 할 때 경건하게 일했고, 말을 할 때 완악하게 말하지 않고 경건하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기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떨어진다, 물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물심판이 터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물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곧 물심판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경건하게 말해야 한다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애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쁘게 여겨주셨고, 그런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장 패스트트랙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의로운 믿음의 영웅 에녹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는 일도 경건하게 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하는 말도 완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큰 비가 내려서 물로 온 세상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 그런 홍수 보지 못했다면 못 믿겠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해도, 그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가 온다는 일, 보지 않는 일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큰 배를 만들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맞은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높은 산 위에다가 큰 배인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무슨 배를 저 산 꼭대기에다 짓지? 비는 무슨, 비가 도대체 뭐야?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120년 동안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믿었던, 본 적이 없고도 믿었던,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믿었던,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입니다. 분명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간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3년의 가뭄을 끝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 프로젝트를 위해서 마지막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합니다. 주정회를 건너고 있을 때 유라굴라로 가는 큰 태풍이 닥쳐왔습니다. 바다는 폭풍 치는 바다였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지중해 바다 위에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배가 전부 다 부서지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배는 다 부서지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러기에 그대로 되리라 확신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보지 않고도 믿었던 믿음, 경험해 본 적 없어도 믿었던 믿음은 결국 노아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함으로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는요 좁쌀보다 더 적거든요. 그 좁쌀보다 더 적은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 위에 놓고 이제 땅에다가 심으려고 해요. 심기 전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겨자씨가 장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동서남북의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 나무에 거하게 되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고 믿었기에 행동했던 의로운 믿음의 영웅 노아처럼 우리 모두도 내가 본 적 없어도 경험한 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고 믿었기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주어가 나입니다. 나의 믿음이죠. 내가 믿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발하러 이발
이발하러 가면요,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발소에 있는 면도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엄청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 이발사가 또 이런 가죽으로 된 데다가 그 시퍼런 면도칼을 샥샥 밀어요. 그래 여기다가 막 거품을 칠해줍니다. 여러분, 거기요 살짝 하면은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 모가지를 들이댑니까? 그 칼 앞에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의사가 마취를 하지요. 마취를 하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신 마취하면요, 모릅니다. 칼로 째도 잘라내도 망치로 두들겨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의사가 여러분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몰라도 다 맡기잖아요. 그게 세상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발사에게 내 목을 맡기는 사람이, 의사에게는 내 몸을 다 맡기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는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정말 그렇게 될까? 또 의심하고, 돌다리로 두들겨 본다고 또 두들겨 보고, 하나님 나 미워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딸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 말에 참 지겨울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발사보다 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의사보다 못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발사를 믿는 사람이 자기의 목을 바칩니다. 의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지요. 이발사에게 맡기듯 의사에게 맡기듯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아벨, 에녹,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의로운 믿음의 영웅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아벨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게 일하고 완악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에녹처럼,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내가 본 적 없어도, 내가 경험한 적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영웅은 못 되더라도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